문제없는 세상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문제가 현장에 가득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사람의 수준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이 결별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수준 또 라반의 수준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사울이 나오죠.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의 수준을 보면은 정말 방적인 그런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율법의 눈으로, 율법주의의 눈으로 스데반을 볼 때 그 감정이 굉장히 좀 아픈 감정을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이제 바울이 되잖아요. 이 바울의 수준을 보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목숨 내놓고 걔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람이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의 수준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신자들 보면 그 수준대로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 위기 만날 때 나의 수준을 나의 수준을 나의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에다 두면 안 돼요. 그대로 옛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 이 옛사람이 아닌 나의 수준을 이 새로운 나 하나님 주신 새로운 나 있잖아요. 이절로 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나는 야곱의 수준인가? 나는 라헬의 수준인가? 라반의 신앙의 그런 수준인가 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9장, 31장, 36절에 보면은 라반을 향해서 노를 바라거든요. 노하여을 거든요. 노를 바라. 외삼촌이 자기가 번성하는 걸 보고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안색이 바뀐 것을 보고는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제는 하란을 떠나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부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도망쳤거든요. 자기 딸이 데리고 간 거라. 그래서 와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대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이 화를 내기보다는 창세기 31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돌아가게 하신 그 말씀을 라반한테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아까 남전도 회원들 같이 토론할 때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 복음을 전해드릴 기회 때 복음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전해야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위기상 전하지 못하는데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38살이었는데 아마 그 아버지하고 갈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자살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 아버지하고 사이에 힘들었던 얘기를 할 때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다가 다음에 하지 아니면은 분위기 보니까 좀 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조금 약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맞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또 현장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복음을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내 생각, 내 수준의 옛사람 수준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현장에서 나누는 그런 기회로 문제 사건을 만나면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야곱이 줬죠. 그 다음에 라헬의 수준을 보면은 라헬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종교 수준을 못 벗어난 거예요.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왔을 때 아버지 집에서 뭘 주시냐면 드라빔 우상이죠. 우상신 신의 그 우상을 이 우상을 훔쳐요. 도둑질해. 이 도둑질은 사단의 통로가 되잖아요. 이 통로가 되다 보니까 이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안 거야. 라반이. 그래서 야곱이 도망친 것보다도 자기 집의 그 축복의 신으로 여겼던 드라빔이 없어진 걸 알고는 야곱이 우리 그 드라빔까지 훔쳐갔구나 하고는 쫓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뒤진 거야. 그런데 라헬이 그 낙타 안장 밑에다가 그걸 숨기고 아마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드라빔이 좀 많은 그런 이렇게 이 우상 같은데 그걸 그 낙타 안장에다 깔고 앉아서 뭐냐면은 이 없는 것처럼 전혀 다르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하혈을 해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용서하시라고. 그러면 딸이 아파서 못 내려 그 낙타 거기에서 못 내려오면 나가니까 낙타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 막 다 뒤지고 다니까.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는데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는 참 복의 근원이신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근원이 드라빔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수준이 종교 수준으로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결국 라헬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라헬을 그대로 들어가면은 우상 종교를 그대로 퍼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거기서 데려갑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내 삶의 참 목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라반의 수준을 보게 되죠, 오늘.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창세기 30장, 창세기 31장, 이걸 보면은, 이 속이는 걸 아주 그냥 당연시해요. 예, 그리고, 네가 오늘 이 야곱이 그 도망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우리 딸들을 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 딸들을 막 강제로 네가 끌고 네가 가리라. 아니 뭐 딸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저기 뭐 출가 외인으로 해서 남편을 따라가는데 남편이 어떻게 데려가든 그것까지 할 필요 없는데 막 강제로 데려가냐 막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죠. 불신자들이 참 그런 거 억지 주장에다가 그 다음에 거짓말에 입에 바라. 네가 나한테 저기 인사하고 가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축제를 해주고 우리 딸들하고 헤어지는 그런 그런 아픔을 정말로 이렇게 막 위로하고 막 편히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네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글쎄요. 입에 발린 그러한 말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나반의 그런 이 수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반이 야곱을 보내게 됐느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서 라반을 갖다요 크게 경계를 하고 야곱 손대지 마라. 라반이 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강력하게 말하는 게 듣고 겁이 나가지고 야곱을 보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라반이 자기 아들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충동질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안 뺏어가겠어요? 그 재산 다 뺏어가죠. 그리고 가려면 너하고 딸들 데리고 가. 이랬겠죠. 다 내 거야.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타나서 자기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요 꼼짝 못하고 그대로 그런데 참 이 라반이 속이는데 10번이나 속였다고 그랬어요. 20년 동안 그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는데 그 라반이 누구한테? 자기가 낳은 딸 라헬한테 속임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속아. 그러니까 그 속이는 자는 또 속게 돼 있어. 뭐 인과응보 걸잖아요. 심은 대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심냐? 복음을 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람 아닙니다. 복음의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목적이 있죠.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 28장에 야곱의 베델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20년 후 20년이 걸렸어요. 20년 후에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에서 불러가지고 그 베델의 그들로 그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이 에스가 이 32장에 보면은 공격을 해 오거든요.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 200명이나 돼요. 그런 그 절체절명의 위기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죠. 야곱은 뜻이 뭐냐면은 두 번째로 태어나잖아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이야. 이게 그 항상 2인자야. 2인자고 투표진자.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언약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이제 이스라엘 이긴 자, 하나님도 이긴 자, 사람도 이긴 자, 너는 이제 앞으로 이긴 자야. 이런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사단한테 붙잡혀서 평생 실패자, 마지막에는 지옥 갈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 세상을 살리는 자, 천국을 차지한 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이 그 후손, 이 요셉과 그 자녀들, 그 후손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기도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수준이 문제 사건 만나면 드러나요. 불신자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나타나지만 복음의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붙잡는 기회로 쓰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